옛사랑 근잔치 이번 주 미션은 첫째, VIP를 떠올려 보기, 둘째, VIP를 품고 충보기도 하기, 셋째, VIP를 예비작정서에 적어보기입니다. 3월 주한온가족 새벽기도회가 3월 7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축복 안수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나와 기도로 승리하는 3월이 되시기 바랍니다. 3040 성도들을 위해 이음 교구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매주 주일 오후 2시 글로리아홀에서 찬양과 기도로 시작되며 2시 30분부터는 만나홀에서 풍성한 구역 모임이 이어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이어질 3040 성도들의 귀한 만남과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2026년 상반기 장학생 추천 및 선발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사면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성인 세례 및 입교문답 교육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사면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모교 중보 기도회, 전도국 주한 전도단, 시니어 사역국, 시니어 대학에서 개강을 합니다. 시니어 사역국, 시니어 담당자 모임을 진행합니다. 담당자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 수련회가 3월 6일 오전 10시 30분 부평성전 대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국제예배국 영성치유 수련회가 3월 7일 오후 12시 주한빌딩 5층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기쁨의 샘 3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새벽 기도의 말씀 묵상과 개인 경건을 위해 사용해 주시고 전도용으로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교육국 상반기 바이블 칼리지 수강생, 시니어 사역국 에아드 합창단 단원, 초등 청소년기 부모교육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수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리 가운데 나아왔사오니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5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소서. 예수사랑 큰 잔치를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사랑 큰 잔치에 작정된 모든 VIP들을 구원하여 주소서.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 되게 하소서. 위임 목사님과 올롱 목사님, 그리고 오늘 말씀 증거하실 홍승표 목사님을 위하여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신 후에 62교구 이지희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생명 구원의 은혜를 기쁨을 함께 누리며 예배 자리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시간 되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다스리심과 통치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전쟁으로 신음하고 있는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진정한 샬롬이 평강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정자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이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따를 수 있는 민족이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대립과 갈등들이 사라질 수 있게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곳들이 회복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신음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옛사랑 큰 잔치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옛사랑 큰 잔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 안에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인 담대함과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VIP들을 마음에 품고 또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작정된 모든 VIP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문이 활짝 열려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복음의 씨앗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옛사랑 그냥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한교회가 이 귀한 사명 감당하기에 정도 부족하도록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안의 모든 성도들이 그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들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써 복음의 빛을 비추는 주안의 성도들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목사의 말씀 가운데 늘 주의 성령을 함께 하시고 올라옹사님에게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평강을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중하신 홍승표 목사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값없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은혜의 주님, 사순절 기간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주님께 드리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의 기간 동안 끝까지 순종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믿으며 세상의 유혹의 소리와 보이는 것들로부터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을 깨달아 그 은혜 앞에 우리의 무관심과 교만과 이기심을 내려놓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사람의 생각과 주장보다는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영으로 지도자들에게 겸손과 지혜를 주시어 권력을 위해 이념으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다툼이 아닌 이해하고 용납되어지는 사랑의 마음들로 거짓에 속지 않고 진리와 공의가 굳건히 세워지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주님의 사원하신 섭리와 계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의 포성으로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당하고 두려움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전쟁이 그치게 도와주시고 사람의 탐욕과 권력욕으로 가족을 잃고 슬픔에 처한 이들을 주의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의 평화를 향한 간구가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전 세계의 평화의 도구가 되어 주의 평강이 온 세상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50일을 선포한 예수사랑 큰 잔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하신 것 같이 우리도 믿지 않는 가족이나 이웃, 지인들을 마음에 품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성실과 섬김으로 초청받은 이들에게 주님 사랑 전하는 순조로운 모든 준비 과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안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 가르치고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선교적 교회를 선언하며 주님 뜻 이루며 나갈 때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성령께서 운영하시는 살아있는 공동체로서 서로가 다름을 이해하고 하나됨을 위해 인내하며 사랑으로 연합하여 오직 복음으로 상처받은 이들이 위로를 얻고 잃어버린 자가 회복되는 성령 충만한 구원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생을 주님의 뜻 이루어드리는 사역의 길을 걸어오신 나겸일 원로 목사님께 주님 동행해 주시는 참 평안함과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주승중 위임 목사님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로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사역의 부담 속에서도 항상 성령의 위로와 능력으로 세임 주셔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된 목회 사역 되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구 담당하시는 부교육자 목사님들 가정과 사역 위에 성령 충만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봉사자 손길 위에도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해 주실 홍승표 목사님을 축복하사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의 영혼이 정결케 되며 치유와 회복으로 위로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55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제 옹수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위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주님을 찾는 자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세상의 생각과 염려는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아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드리지 못해 마음 아파하는 손길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하실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예수 충만하십시오. 아멘.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간 주의 넘치는 은혜로 충만한 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어제 밤잠을 설쳤습니다. 왜 설쳤을까요? 오늘 주안성전 와가지고 설교할 생각을 하니까 막 설레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밤에 이렇게 늦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눈이 이렇게 왜 뻑뻑하지? 그러면 거울을 딱 봤는데요. 거울을 봤는데 다래끼가 탁 난 거예요. 오늘 주안성전 가가지고 이렇게 얼굴도 보여드리고 인사도 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이렇게 다래끼가 나와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가면 너무 이게 오랜만에 얼굴 보였는데 이래도 되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얼굴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자리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가끔 운전을 하다 보면요, 뒤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바로 앰뷸런스가 이제 올 때이죠. 그때 도로 위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앞에서 앰뷸런스 소리를 들은 차량들이 갑자기 이렇게 2차선이 있었는데 차량들이 다 옆으로 이렇게 비켜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가운데 없던 3차선, 보이지 않던 길이 이렇게 생겨납니다. 많이들 보셨죠?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기적의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제가 3년 전에 여기 주안성전에 와가지고 처음 이제 사역할 때 1월 달에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조퇴를 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집 앞에 있는 작은 병원에 갔는데 이거 약 먹어도 안 되면 큰 병원 한번 가보시라고 이랬어요. 그러고 나서 집에서 이렇게 딱 누워있는데 너무 아파서 허리를 못 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허리를 펴야 뭐 택시를 타고서라도 병원을 갈 텐데 안 되겠다 싶어서 난생 처음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앰뷸런스를 타고 여기 인천 성모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받았더니 담석이 담관을 막은 거예요. 그리고 담낭 안에 이제 담석이 쌓여가지고 급하게 가가지고 진료를 받았더니 뭐 황달도 막 심하다고 하고 빨리 수술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 성모병원에서 급하게 수술을 받았었는데요. 그때 난생 처음 태어나서 앰뷸런스를 타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하다가 앰뷸런스의 불빛을 보고 길을 비켜줄 때면은요, 그때도 누군가 나를 위해 이렇게 길을 열어줬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가복음 2장 말씀에도요, 이처럼 누군가의 간절하고도 헌신적인 도움으로 살 길을 찾은 한 사람,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 앞으로 누군가의 도움으로 나온 한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로, 먼 이야기로 치부하곤 합니다. 저 역시 앰뷸런스에 실려 가보기 전까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 자신이 그렇게 누워있게 되리라고 상상을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아파 쓰러질 것을 예상하며 살겠습니까? 병원에 신방도 가고 병문안도 가지만 정작 나 자신이 거기에 누워있으리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질병으로 내가 그 자리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위기와 질병은요, 예고 없이 찾아오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그 무기력한 자리에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인생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일어난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문 앞조차 들어설 틈이 없던 그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아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중풍병은요, 신체에 마비 증상이 일어나는 병이에요. 스스로는 그 마비 증상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질병인 겁니다. 헬라어로 중풍병자를 파라리티코스, 마비된 사람이라 부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혼자 밥을 먹을 수도 없고요, 화장실에 갈 수도 없는 정말 완전한 무기력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중풍병자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그래도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요, 그를 포기하지 않고 돕는 4명의 친구가 옆에 있었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다 보면 재산도 분명 바닥났을 것이고 간병하던 주위 사람들도 지쳐 떠나갔을 법한데 이 친구들은 끝까지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인생의 가장 캄캄하고 어려운 순간에 만약 내 옆에 함께 있어주는 이런 친구가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부자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말하는 중풍병은 하나의 질병일 수도 있지만요, 다른 눈으로 본다면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풍병이 신체의 마비로 인한 무기력한 상태를 뜻한다면 영적으로 우리 인간은 죄 가운데서 한없이 무기력한 존재가 바로 우리 죄인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요, 죄로 인해 철저히 무기력한 상태, 철저히 죄로 인해 마비되어 버린 우리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를 상징합니다. 죄인된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내 힘으로 살아낼 능력이 없고요, 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 발버둥쳐도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영적 중풍병자와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요, 돕는 손길들을 통해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아마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한 장면을 잘라서 유튜브에 이런 제목으로 짧은 영상을 올려놓은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 제목이 이렇게 달아놨더라고요. 정 많은 쌍팔년도 반찬 나눔 릴레이. 정 많은 쌍팔년도 반찬 나눔 릴레이. 네. 이제 저작권 때문에 영상을 보지는 못하지만 제가 영상의 내용은 간단하더라고요. 저녁 식사 때가 되면 엄마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 정환아, 아랫집 가서 밥 한 공기 얻어오고 이거 사라다 좀 가져다 주고 와. 이렇게 하면서 사라다를 엄마가 건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라다를 들고 아랫집에 갔더니
아이고 살아다 했나 하면서 그 아랫집 아주머니가 밥 한 공기와 함께 이 깍두기 가지고 가라 이러면서 깍두기를 줍니다. 그래서 그 깍두기를 가지고 다시 집으로 왔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이 뭘 이런 걸 또 주냐 그러면서 야 이거 고기 반찬 다시 갖다 주고 와라 이러면서 또 고기 반찬 가지고 내려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반찬을 가지고 나가려고 했더니 친구가 자기네 집으로 카레를 들고 와요. 그러고서 친구와 눈을 마주쳤는데 한숨을 서로 푹 내쉬면서 서로 반찬을 들고 길을 갑니다. 그렇게 우리 집은 옆집으로, 옆집은 우리 집으로, 아랫집은 또 윗집으로, 또 앞집은 또 누군가 친구 집으로 이렇게 저녁만 되면 반찬 나눔 릴레이가 서로 오고 가느라 아이들의 발걸음이 분주한 거예요. 그래서 분명 집안에서 반찬 한 가지를 했는데 나중에 상을 차려보니까 이 집 저 집에서 다 온 반찬들로 상이 저렇게 넉넉해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골목이 자녀를 키웠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골목에서 마주치며 사는 사람들은 서로의 집 사정을 뻔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네 집 내 집 할 것 없이 어울려 사는 모습이 참 정겹지 않았나 싶어요. 아마 응답하라 1988 이 드라마가 정말 큰 호응을 얻었던 이유 중 한 가지가 바로 우리가 경제 발전만을 바라보며 정신없이 살다 놓치고만 한국인만의 고유의 정과 여유가 그립고 또 생각나서 그렇게 인기가 많았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먹을 것은 넘쳐나고 물질은 풍족해졌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삭막하고 외롭기 그지 없습니다. 혼밥, 혼자 밥 먹는 거, 혼밥, 또 혼자 술 먹는 혼술, 뭐 혼영, 혼자 영화 보는 거래요. 혼영, 또 혼놀, 혼자 노는 거. 이렇게 앞에 혼자를 붙여서 혼자 하는 것들을 너무 이제 하게 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철저히 고립되어 혼자 사는 문화가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에게는 현대 사회에서 잃어버린 그 쌍팔년도의 그 정보다 더 깊고 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묶인 내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안교회 안에도 이런 귀한 내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단 오늘 제가 주안성전에 설교를 한다고 하니까요, 저희 임원분들 3분 그리고 저희 신방 권사님들까지 다 해서 저를 응원해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물론 응원도 하지만 밥도 먹을 거예요. 근데 꼭 밥을 먹으려고 온 건 아닐 거예요. 저를 응원하러 오신 거라 믿습니다. 근데 제가 주안교회에서 몇몇 구역장님들의 믿음을 보고 정말 감동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어느 구역장님은요, 구역 식구들 중에 고시원에서 혼자 외롭게 사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일자리를 다 알아봐 주셨어요. 또 어떤 분은 너무 긴 시간 동안 알코올 중독자로 사셨던 거예요. 50대이셨는데 알코올 중독자로 계속 누워서 술만 드시니까 온몸의 근육이 다 빠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걸을 수도 없고 거동도 불편해요. 그런데 구역장님이 그분 파산 신청도 도와주시고 또 동사무소에서 해가지고 치료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그분이 거동이 불편하니까 휠체어에 태워가지고 교회에 데리고 오셔서 신방 받으시라고 또 데려서 모셔가지고 신방도 받고 또 식사도 사주시고, 그렇게 마치 중풍병자와 같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던 구역원에게 소망의 빛이 되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옆에서 보면서 진짜 대단하시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역장님이 본인도 몸이 안 좋으시거든요. 매일 독한 약을 드세요. 그래서 몸 컨디션도 좋지 않을 때가 많으신데도 구역원들이 쓰러진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손과 발이 되어주시더라고요. 그분만 그럴까요? 아니요. 사실 우리 주안교회 안에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구역장으로 또 여러 모양으로 섬기시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unknown, 알려지지 않은 무명예라는 뜻이거든요. 이 무명의 자리, unknown의 자리에서 묵묵히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시는 수많은 집사님, 권사님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오늘 말씀 속 내 친구가 아닐까 싶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네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성경은 단 한 글자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사람들 아니면 네 사람이라는 철저한 무명으로 남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이름 대신 그들의 믿음을 보셨고 그 이름 없는 헌신을 통로 삼아서 한 사람의 육신과 영혼을 구원하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이름을 모를지라도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그들의 수고와 사랑을 정확히 보셨고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의 그 수고와 헌신 또한 동일하게 기억하고 계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이 내 수고를 당장 알아주지 않아도, 누군가 박수 쳐주지 않아도 주님 괜찮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아시면 됐어요 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보냄받은 각자의 가정과 직장, 삶의 자리에서 이름 없어도 밝히 드러나지 않아도 묵묵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의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망이라는 병상에 누워있는 누군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영혼의 그 들것을 기꺼이 함께 메어줌으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그들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성도의 모습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 내 곁에 쓰러져 있는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기꺼이 그들의 내 친구가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앰뷸런스가 지나갈 때 아무런 대가 없이 길을 열어주는 것처럼 고통받는 누군가를 위해 예수님께로 향하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아직 설교 안 끝났어요.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본문 4절 보면요, 내 친구 앞에는 거대한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거를 무리들이라고 했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었대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길에는요, 언제나 이런 장벽이 앞에 가로막을 때가 있더라고요. 믿음으로 나아가고 싶지만 막혀버린 길처럼 보여지기도 하고요. 말씀을 듣고 싶지만 끊어진 길처럼 보여지기도 하고요.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가로막힌 길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그 장벽 앞에서 주저앉기보다, 돌아서기보다 길을 내는 것이 용기이고 막힌 벽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의 결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수많은 무리 때문에 도저히 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갈 수 없게 된다면 보통 사람 같으면 우리도 할 만큼 했잖아, 오늘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다음에 오자 하면서 아마 돌아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 네 친구들의 사랑과 믿음은요, 장애물 앞에서 멈추지 않더라고요. 그들은 계단을 타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남의 집 지붕인데 남의 집 지붕을 막 뜯어내는 거예요. 막 아래로 먼지가 떨어졌겠죠. 본인들도 먼지에 뒤집었었겠죠. 그런데 그러고서도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예수님 발 앞으로 내려보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의 집 지붕을 부수는 거는요,
재산상의 손해를 물어줘야 하는 일입니다. 사실 지금 집안에서는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잖아요. 그걸 지금 상상하면요, 지금 이 자리랑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예배 시간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지금 지붕을 뜯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데 이 천장을 막 위에서 드르르 하면서 뜯어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어떤 시선으로 바라봤을까요? 저것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눈총으로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차가운 시선을 주지 않았을까요? 집주인에게 변상해야 할 이후의 책임도 져야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요, 그 모든 위험과 부담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내 친구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 사랑의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중풍병자 혼자라면 결코 상상할 수 없을 만한 그 일들을 그 친구의 손과 발이 되어서 포기와 좌절의 벽을 대신 허물고 예수님께로 길을 내어줬다는 거예요. 친구야, 포기하지 마. 우리가 도와줄게. 너 예수님만 만나면 살 수 있을 거야. 우리가 길 열어줄게.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는데 이러한 절절한 친구들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이 믿음의 손길이 결국 하늘 문을 열고요, 지붕을 뚫고 은혜의 통로를 만들어 준 것 아닐까 싶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걸 보셨습니다. 내 친구가 흙먼지를 뒤집었으며 중풍병자를 내리는 그 믿음, 그 모습을 지켜보셨어요. 그들의 땀, 그들의 간절함, 그들의 눈물이 예수님의 마음에 닿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무엇을 보셨대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대요.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외할머니 손에서 컸습니다. 할머니께서 많이 저를 키워주셨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맞벌이 때문에 새벽부터 나가셔서 밤늦게 들어오시고 하시다 보니까 이제 항상 할머니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컸어요. 그래서 학교를 갔다 오면요, 엄마 나왔어 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요, 할머니 저 왔어요 라고 하면서 인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25살 청년 때에 저희 외할머니께서 지병으로 여기 인천 성모병원에 잠깐 입원해 계시다가 돌아가셨었거든요. 그때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때는 저희 집에 믿는 사람이 저뿐이었어서 제가 출석했던 서울에 있는 교회 목사님께 할머니 임종기도를 부탁드렸어요. 손자가 할머니 천국 가는 걸 바라는 마음에 믿었던 제가 어렵게 용기를 내서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던 거예요. 그렇게 목사님과 제가 할머니 계시는 병실에 들어가서 임종기도를 마지막으로 드렸거든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날 밤에 할머니는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셨어요. 그때 제 마음이 그랬어요. 우리 할머니 마지막 길이라도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우리 할머니도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목사님 모셔올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때는 제가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됐을 때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이라서 전도가 뭔지도 모르고 할머니를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잘 못했을 때였어요. 근데 할머니가 이제 마지막 그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임종기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만큼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어서 임종기도를 드리면서 목사님이랑 펑펑 울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친구들에게는요,
체면이나 돈보다 내 사랑하는 친구가, 내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님 만나 생명 얻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들의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그 앞에 걸림돌과 장애물이 늘 있습니다. 예수 사랑 큰 잔치를 준비하고 마음에 품은 그 한 사람을 전도할 때 동일하게 걸림돌이 있을 수 있고요, 장애물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맞닥뜨릴 때도 있을 거고요, 나의 시간과 물질을 희생해야 하는 수고로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 친구들처럼 우리는 내 힘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가족과 이웃들을 들춰내고서라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때로는 지붕을 뚫는 것과 같은 수고와 헌신도 기꺼이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 친구가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의 손과 발, 다리가 되어 주었기에 그는 예수님을 만나 치유의 은혜를 누렸잖아요. 주님이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그저 그 주님 앞으로 친구를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는 우리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곰곰이 묵상해 보면은요, 이 내 친구의 모습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로 인해 영적 마비에 빠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던 우리들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저 하늘 보좌를 뚫으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이에요.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라는 극심한 고통을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버려진 돌 같았던 우리를 위해 이 땅에서 친히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사 깨어지고 분열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높고 화려한 성전 꼭대기에 홀로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이 고인 자리, 무기력하게 무너진 죄의 자리로 친히 찾아오시고 우리를 연결하는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 함께 읽어볼까요? 20장 20절 22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친히 하늘의 지붕을 뚫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통로가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영적인 중풍병에 걸려 죄악의 침상에 누워 영원한 죽음을 기다리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하늘의 영광의 그 지붕을 뚫고 이 낮고 낮은 천한 땅까지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큰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주변에 스스로의 힘으로 나처럼 스스로의 힘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누군가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되어 주셨듯 우리도 그들에게 생명의 길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무리를 뚫고 남의 집 지붕을 거침없이 떠내서라도
생명의 주님 발 앞에 친구를 달아내렸던 그 내 친구의 절박한 사랑과 거룩한 무모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도 불일 듯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예수사랑 큰 잔치가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의 들것을 메고 나아갈 때, 비록 우리는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일지라도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그 간절한 믿음을 주목하여 보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닫힌 문을 여시고, 닫힌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가 품고 눈물 흘린 그 영혼들을 향해 친히 오늘 말씀처럼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에게도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듯이 우리가 데리고 온 그 이에게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해 주실 겁니다. 바라기는 이번 예수사랑 큰 잔치를 통해 이 위대한 생명의 선포가 우리 주안교회의 제단 위에, 그리고 저와 분이 품은 전도 대상자들의 심령 위에 폭포수처럼 주의 은혜가 쏟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영혼을 살려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 모퉁이 돌 대신 주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지어져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하늘 지붕을 뚫고 이 낮은 땅까지 내려오신 그 크고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돌이켜보면 우리 역시 스스로의 힘으로는 단 한 걸음도 주님께 나아갈 수 없던 영적인 중풍병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퉁이돌 되어주셔서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 붙여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먼저 입은 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생명의 길을 내어주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안교회 위에 허락하신 예수사랑 큰 잔치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그 생명의 길 앞에 때로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지붕을 뜯어내면서까지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온 그 친구들의 마음처럼 우리 또한 주님 앞에 동일한 마음으로 절박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더욱더 귀한 은혜와 사랑이 이번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고 하나님께서 부어신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가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인 너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원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하늘 보좌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기꺼이 내 이웃의 들 것을 함께 메어 생명의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고 계신 모든 주 안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눈물 어린 기도가 심겨진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앞길 위에, 그리고 우리가 가슴에 품고 주님께로 인도할 전도 대상자들의 그 영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 많은 교회, 하나님의 교회, 주한장로교회 전국잔치에 세상 모든 사람 구원 얻기까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리. 4월 19일 전도하는 날 모두 나오라 주한교회로. 4월 22일 초청하는 날 구원받는 영혼 넘쳐나리라. 주님 내게 주신 지상명령 따라 땅끝까지 힘써 전도합시다. 주를 의지하며 복음 전할 때에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리. 4월 19일 전도하는 날 모두 나오라 주한교회로. 4월 22일 초청하는 날 구원받는 영혼 넘쳐나리라. 아멘. 옛사랑 큰잔치 구호 준비. 야, 4월 19일 4월 22일 하나님 나도 꼭 전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